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행위가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이 칼뿐입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고 정말 꿈이 죽고 정말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고 남에게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게 지내라. 믿음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힘들었죠. 네. 지난주 말씀 생각하고 살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막 화내다가 화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욕을 하다가 지난주 말씀 생각하고 욕을 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화목하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힘들었지만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힘들어야 돼요. 힘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애쓰면 정말 내가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아도 열매는 어떻다? 열매는 참으로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 좀 죽이는 거예요. 나 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깨지면 못 쓰지만 사람은 깨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어야 돼요. 승질도 죽어야 되고 옛날의 모든 습관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 내 인생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뭐다?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이 있어. 근데 제일 센 복이 뭐예요? 내가복음이 제일 세.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면요 열매가 없다니까요. 열매가 없어요. 지난주에 한 라디오 프로를 듣다 보니까 어떤 남편이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얼마나 교양 있게 말하는지 평소에 말할 때 차분차분 조곤조곤 그리고 좋은 말만 그래서 골라서 한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그 집안에 가온을 만들어 놨는데 욕하지 말자. 욕하면 지옥 간다. 그걸 가온으로 만들어 가지고 써붙여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너희들 한 번 욕할 때마다 천국 가는 계단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더래요. 여보 나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아가씨 있지? 아 있지. 그 아가씨하고 데이트할 때 재밌었던 거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봐 그러더랍니다. 나 절대로 화 안 날 테니까 얘기 좀 해보라고. 그 남자는 통박이 가죠. 이거 얘기했다가는 또 아주 그냥 동탱이로 쓰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좋은 일 하나도 없었어. 좋은 추억 하나도 없어서 딱 잡아댔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내가 그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 절대 얘기 안 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이야. 다른 여자는 없어. 그랬답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나하고 데이트할 때 생각나는 거 있지. 좋은 추억이 있지. 그거에서 한번 얘기해봐. 하도 아내가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저녁에 호숫가에서 조금 추울 때 옷을 싹 벗어서 그 어깨에 덮어줬던 그때 있었잖아요. 여보. 그 얘기를 딱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노발대발은 당신이 언제 나한테 호숫가에서 추울 때 그 옷을 벗어서 나한테 줬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 아내와의 데이트가 아니라 그 전에 사귀던 아가씨와의 그런 데이트 스토리.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랬더니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여자한테 욕해. 근데 그 여자한테 욕하면 용서해주지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랬답니다. 누구누구 나쁜 여자야. 너는 나쁜 여자야. 이렇게 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욕이야. 욕을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욕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듣도 보자.
들어보지도 못한 쌍시오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40원짜리를 막 읊어대는데 깜짝 놀랐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당장 욕해, 이렇게 당장 욕해, 용서해 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하라는 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때 다시 아내가 교회 집사님으로 돌아오더니 정숙해지더니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묻지 마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을 버렸는데 다시 그 입에 욕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버렸으면 정말 내 입술에 교양 있게 내 입을 치장했으면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교회 집사님으로 정말 직분도 받고 변화됐으면 계속 그렇게 쭉 살아가셔야지, 마음이 안 든다고 딱 그냥 또 입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나오면 시금치 나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교양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수님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가 지금 마태복음 강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근데 뭐는 하고 뭐는 뺄 수가 없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와 갖는 성적인 행위가 바로 간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일부일처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성을 통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성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부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와의 그러한 죄는, 성적인 죄는 간음의 죄다. 그러한 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음과 같은 성범죄는 부부의 도리를 깨는 것이고 가정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시대 하나님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성적인 범죄가 타락의 극치를 사람은 간음뿐만 아니라 동성애, 지금도 이 동성애 연애 정말 문제입니다. 동성끼리 그 결혼하는 거, 그걸 또 합법화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교회 목사님들이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주례를 안 쓰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간음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종 성범죄가 사회에 만연합니다. 성매매, 원조교제, 또 해외까지 나가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죠. 가정이 깨지죠. 불화가 일어나죠. 우리 자녀들은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넷 불륜 사이트가 있다. 인터넷 불륜 사이트에 어느 날 누가 해킹을 했습니다. 해킹을 해가지고 그 인터넷 불륜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싹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더니 거기에 가입된 전 세계 회원이 3,700만 명, 다 기혼자들이에요. 다 아내가 있고 다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3,700만 명. 모두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 19만 명이 가요. 19만 명. 그 공개 다 하니까 거기에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유명한 미국의,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기독교인들도 400명이나 가입이 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발각이 되니까 이 몰래 했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가지고 2명이나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아예 가입을 하지를 말지. 그 불륜 사이트의 주제가 이거래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이게 그냥 3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 피운 자 지옥에 와라.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으라. 하나님은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그 간음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의 가정도 행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의 모든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간음의 정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는 남자 중심이니까 이 남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 모든 남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이미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바로 간음이다.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이 마음으로 저 여자 저 남자 성관계를 갖고 싶다,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간음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의 행동, 성적인 범죄하기 전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음을 하지 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간음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지 말아요. 그것의 싹을 딱 자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본능적으로 예쁜 여자를 보면 쳐다보게 돼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도 멋진 남자 보면은 쳐다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끝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내야지.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 간음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철저하게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러면 저건 귀신이다. 다 그래요. 저건 귀신이다. 아예 마음으로부터 저건 귀신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막. 또 아내들은요 남편보다 더 멋진 남자가 보이걸라 저건 제비족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싹을 딱 잘라야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새들이 막 날아다니죠.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 멋있다 이쁘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으로 간음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싹이 들어올 때부터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그 순간부터 물리치라는 것. 물리쳐야만이 간음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세상의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간음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은요 부부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지옥의 형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간음해서 실패한 사람이 구약성경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이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의 역사를 살펴봐도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마음관리 잠깐 못하니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루는 다윗이 낮잠을 자고 성을 이렇게 거니는데, 다윗의 성이 이제 궁궐이니까 아마 높은 위층에 있었겠죠. 그리고 주변을 보면 낮은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딱 일어나서 성을 거니는데 저 아래 보니까 한 여자가 그것도 밖에서 물통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그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 오후에,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 조명빨이 비치니까 더 이제 그냥 이뻐 보인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목욕을 하네? 그러면 딱 그냥 들어가야죠.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지가 않아요. 계속 쳐다봅니다. 야, 이쁘다. 야, 정말 잘생겼다. 아, 누굴까 하고 막 자꾸 쳐다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야, 하룻밤 자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저 여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사람 보내가지고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궁궐로 몰래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앞불상,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죄를 졌으니까 죄를 덮어야죠. 이걸 덮으려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불러옵니다. 우리야 장군에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야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이러한 장군인지, 지금 나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한가하게 아내와 하룻밤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잡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죄를 덮으려고 이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야 장군을 적진 깊숙이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야를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궁궐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다윗은요,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두 번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몰래 사람 몰래 죄를 저질러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이 그때야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미 10명의 아내가 있어요. 10명의 아내가 있고 또 자기가 원하면 다른 아내들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 정신줄을 놓으니까, 마음 관리를 안 하니까 마음으로 간음하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게 되어서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을 해가지고 그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 이후로 다윗의 집에는요,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살아가는 내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싹을 잘랐어야죠. 싹을. 처음부터 싹을 잘랐어야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밧세바가 유혹을 한 것 같아요. 밧세바, 집안에서 그 목욕을 해야지 왜 그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뻔히 그 후에 다윗의 방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왜 밖에 나와서 합니까? 예. 내가 볼 때는 뭐 물증은 없지만 심정이 좀 그렇게 가요. 예. 이 밧세바가 야망이 많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까? 밧세바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 솔로몬. 이 밧세바는요, 굉장히 야망이 많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지어서 다윗은 평생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한 간음죄입니다. 마음으로 계획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아라. 거기에서 딱 잘라야 된다. 그래야만이 간음죄를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간음죄의 형벌은 뭐다? 바로 지옥의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간음죄의 형벌은요, 하나님이 지옥에 형벌을 주신다. 하나님 지옥의 형벌. 불륜 사이트에 3,700만 명이 가입을 했어. 우리나라에 17만 명이나 가입을 해서 불륜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옥에 심판을 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의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간음의 싹을 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 진짜 눈을 빼버리고 진짜 손을 잘라버려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마음에서 이러한 죄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싹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하다가 도박 안 하려고 막 손을 잘랐대죠. 팔목을 잘랐대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으로 도박하대요. 발가락으로. 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른다고. 마음의 싹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싹을 자르라. 근데 여러분, 눈을 빼는 거, 손을 자르는 거,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한 고통이 있어도 이 간음의 죄의 싹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서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지옥 가서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이고, 조그만 고통을 감수하면서 눈을 빼는 고통, 손을 잘라내는 고통을, 이러한 고통, 이런 것과 같은 고통을 감수하고 그 죄를 버리면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른눈과 오른손이라고 했습니다. 오른눈, 오른손 무엇입니까? 먼저 눈이 먼저 보고 손이 범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내 눈을 조심해야 돼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눈이 보게 되면 손이 따라가서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행동해서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장소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게 하는 거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TV나 인터넷이나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만 보고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유혹하게 하고 손과 발로 범죄게 해서 간음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분위기가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철저하게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간음을 조장하는 환경과 장소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눈과 오른손 이것을 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른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을 빼버리고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중요한 것도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할 때 정말 우리 몸의 부위에서 한 부분을 잘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그냥 놔두면 그 병이 온몸에 퍼지니까. 온몸에 퍼지니까 그 부분을 잘라냅니다. 잘라내야만이 온몸이 살게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눈과 손과 같이 중요한 어떤 범죄를 하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뭐 환경이 있다, 어떤 뭐 누가 있다, 조건이 있다, 다 잘라버려라. 그걸 잘라내야 내가 살 수가 있다니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한 사람이 계곡을 걸어가다가 돌이 깨져가지고 위에서 돌이 떨어져서 팔이 꼈습니다. 팔이 그냥 탁 끼니까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하루 지나갑니다. 그러고 이틀 지나갑니다. 그러고 3일 지나가니까 물을 못 먹으니까 탈진하게 되잖아요. 피도 안 옵니다. 이 끼었기 때문에 정신은 멀쩡해요. 다른 사진은 멀쩡합니다. 근데 이 팔이 끼어서 나오지를 못, 이러고 있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팔을 자르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칼로 팔을 자르는 거예요. 팔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팔을 잘라내야 살 수가 있으니까 이 고통을 감수하고 팔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 올가매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간음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싹을 딱 잘라, 눈을 빼듯이 팔을 빼듯이 싹 잘라야만이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 관리를 잘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열심히 요셉은 일을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돼요. 근데 이 요셉은 실력도 좋고 사람 성품도 좋고 그 인격도 좋았지만 뭐도 좋았어요? 아주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용모가 아름답더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 때 정말 뿅갈 정도로 너무나 잘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나하고 하룻밤 자자. 이 중년의 부인입니다. 이 남편이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어.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못 들어오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못 들어오면 요셉한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같이 자자. 하룻밤 자자. 이거 정말 거절하기 힘듭니다. 주인집 아내라니까요. 그 아내가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그런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단호하게 거절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 뿐만 아니라 또 주인 보디발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실망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그 여주인에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여자가 날마다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날마다 거부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고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피했는데 하루는요 여주인이 집안의 식구들을 다 나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니까 나하고 자자 하고 요셉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옷을 막 잡아 당겼습니다. 그 옷을 놓고 요셉은 뛰어나갔습니다. 나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는 반대로 요셉이 나를 겁탈하고 했다고. 증거가 있는데 이 옷을 보라고. 이 옷.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니냐고. 이때 나온 말이 있습니다. 들고 튀어라. 들고 튀어라.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 들고 튀어라. 들고 튀어라. 옷을.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 보디발은요 요셉이 겁탈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호하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인정해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왕 앞에 서게 돼서 애굽왕이 꿈을 해몽해가지고 졸지에 하루아침에 죄수 신분이 노예 신분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중요한 거는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보디발이 누굽니까? 왕의 경호실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노하면 안 돼요. 왜? 왕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경호실장은요 정보와 모든 그 실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호실장입니다. 근데 이 경호실장이 노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경호실장이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정치를 보면 알지만 그 뒤에 빽이 없고 줄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하기가. 요셉은 히브리 출신이고 노예 출신이고 근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되면 총리 잘할 수 있겠어요? 끌어내릴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뒤를 봐준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정직함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신실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세워줬지만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했다니까요. 인정해서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면은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요셉처럼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마음대로 버렸습니다. 여자들을요, 물건 취급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서 남녀 평등이 있지, 남자와 여자의 그런 권위가 동등해졌지, 옛날은요, 이 남자들이 여자를 물건 취급했어요. 그 원하면 데리고 살고 또 원하지 않으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계명을 주셨는데,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버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러느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와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여자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버렸어요. 마음대로 버리고 나중에 또 마음에 들면 데리고 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혼 증서를 써주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양보 규정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 여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여자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며 또 이 여인은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 주었다가 또 그 여자하고 다시 마음에 들어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부로 여자를 버리고 함부로 데리고 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 써주는 거는요, 이혼은 신중하게 하고 또 아내를 버리지 말고 한번 결혼한 아내와는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남자들은요,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 남자들은 남편을 불쾌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수치되는 일로 간주를 했습니다.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뭐 여자가 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증서 써가지고 나가 그랬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하고 살려고 자기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 주어가지고 아내를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버리는 그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남자들은 여자를 버리는 조건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가늠한 이유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버리니까 예수님 딱 못 박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 배우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지금의 아내를 버리지 마라. 다른 여자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 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마음은 그 남자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음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간음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여자하고 살려고 지금의 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이혼증서 써줘가지고 버리는 행위. 예수님이 이게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사람은 범죄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음행을 하게 되면은요, 간음을 하게 되면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여자들이요, 음행을 한다, 간음을 한다,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는데 이 남자들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를 내보내면 여자를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게 만들기 때문에 본인이 간음하는 것도 죄지만 간음하게 만드는 남자는 더 낫다. 더 낫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버리지 마라. 아내를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한 죄가 없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에 관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관계는 소중합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부부지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부부관계 가운데 행복한 가정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실망을 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마음의 결합, 육체적인 결합, 영적인 결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고 성적인 죄를 범치 말고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간음한 사람을 죽이려고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간음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죽여라. 그 말만 떨어지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간음한 여인을 보면서 죽여라 살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언도는 로마 총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간음한 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라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예수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간음죄를 범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부 관계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건강한 관계,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